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건넌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 진정을 신앙으로 가게 해주시고 가시는 길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신 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수녀들의 피를 본받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도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내주시고 믿음 지켜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갱거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빌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폴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간 두루바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이제 펼쳐놓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설레고 합니다. 작년 1월 첫 주부터 로마서 강의했는데 이제 다음 주는 끝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책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책거리는 뭐 과자 좀 사가지고 과자 뜯어가지고 서로 좀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거리. 뭐 로마서를 다 뗐으니까 책거리도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 이제 쿠데타를 마침내 성공시킨 쿠데타 주역들이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웃으면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는 그 씬으로 그 영화가 이제 끝마치게 되거든요. 그 쿠데타에 빗대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침내 주님의 사역을 마친 주의 일꾼들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함께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한 컷 딱 박는 그 앨범을 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야, 정말 아름답다, 보기 좋다, 흐뭇한 그런 웃음으로 이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총 이름을 밝힌 사람 33명이 나오는데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과 숫자가 같아서 숫자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33명 중에 여성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3명 중에는 나이 젊은 사람, 뭐 늙은 사람, 그리고 뭐 잘 산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귀족, 노예, 남자, 여자, 많은 사람들이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모두 교회 일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게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습니다만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 자꾸 있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33명을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사람을 추려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5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베 보겠습니다. 베베 자매는 갱그레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동쪽에서 10km쯤 떨어진 항구를 말하는데요.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빙그레에서 이 고린도가 얼마 떨어지지 않으니까 베베가 빙그레에서 이 고린도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를 만났다. 이때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제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베를 향해서 교회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 일꾼.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는요 번역을 종으로 번역할 수 있고 집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종이고 종이 집사인데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를 집사로 번역하면 베베는 여자 집사님이 되는 거죠. 당시에는 사실 이 교회가 햇병아리 같은 그런 갓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식적인 직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집사 직분이 공식적으로 이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베베를 향해서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베베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그 성경과 헌신이 아마 뛰어나고 아름다웠지 않았는가. 그래서 베베를 향해서 디아코노스다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이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 없고 철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빌기도 하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 안에 전도학교를 목사님 허락받아서 세워서 저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양성하고 해외로 파송하는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는 전도학교의 교장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별 의미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또 주께 제대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베가 바로 그런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베베 자매님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보호자의 뜻은 헬프입니다. 돕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베베가 어떤 식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겠는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깊이 묵상하면 몇 가지가 잡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베베 자매님은 바울 사도의 개인 비서 역할도 하지 않았겠는가? 손과 발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의 일을 다 처리해주는 그런 비서 역할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는 또 비서 한 명이 있었어요. 드디오라는 비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구술하고 드디오가 받아 적은 것이거든요. 대수한 겁니다. 22절에 다음 주 우리가 볼 텐데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라거든요. 드디오가 적은 거예요. 드디오라는 사람이. 이 드디오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적으면서 슬쩍 자기 이름도 끼워놔가지고 자기 안부도 전합니다. 나 드디오도 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드디오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나도 너에게 전한다. 자기 이름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디오는 남자고 남자 가지 못할 일도 많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로서 바울 사도 곁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비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가장 좀 실질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이 베베 자매님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회 가난한 교우들을 많이 돕는 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하면 뭐 능력하겠습니까? 쪼달리고 안 하겠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월급이 14만 원 받았는데
요즘 뭐 치면 또 다 올라가겠죠. 14만 원 받았는데 11조 떼고 라면 한 박스 사면 뭐 없어요. 저 라면 한 박스 사가지고 한 달 살았는데 14만 원 받았는데요. 제가 뭐 사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근데 어느 분들이 말이죠. 슬쩍 이렇게 자 이거 책을 한번 사보세요 하면서 이게 몇 분 이렇게 슬쩍 집어주는 분도 계십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 이제 참 주시는 돈 가지고 식도 사보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바울사도가 선교사역 하면서 뭐 그렇게 능력했겠습니까? 궁핍하고 딸리고 들어갈 때는 많고 이걸 보고 베베 자매님이 경제적으로 바울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베베 자매님은 바로 숨은 조력자라고 숨은 헬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베베 자매님을 굉장히 신뢰했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해서 기록된 로마서를 베베 자매의 손에 의해서 로마 교회로 전달했습니다. 남주단이 예다의 손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 우울증 이게 아니고 그 상황이 걸어서 그 상황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꽤 멀고 힘듭니다. 가기가요. 그 여자 손에 베베 자매 손에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시의 사도들의 서신들은요. 당시에는 성경, 정경, 캐논, 정경, 성경 캐논이나 정경이라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믿거든요. 외경도 다 포함시킵니다. 우리는 66권을 믿지만은 로마 카톨릭은 66권에다가 외경까지 포함시켜버려요. 우리는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 헬라어 말인데 캐논. 이 66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캐논 뜻은 책도, 표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도들이 적은 서신이 비록 캐논으로 정경으로 인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로마서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귀한 귀중한 말씀을 베베 자매의 손에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로마서입니까? 성경 가운데 로마서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다 반지 박혀있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막 거기 다 거리가 엄청나게 거리 다 나오니까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같은 로마서를 가지고 가다가 때로는 분신하거나 누구 악한 사람 하면서 빼앗겨버리면 어쩌라고 그렇게 여자한테 부탁했단 말인가.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베베 자매에게 부탁했단 말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가다가 강도 때 주문하면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빼앗겨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대하고 있지만 로마서 우리가 못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베 자매 손에 들려주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부탁을 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베베 자매님을 그렇게도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남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남자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베베 자매에게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천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을 바에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권독이 있지만은 특별하게 베베 자매님에게 그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고 전달을 부탁했던 것은 그만큼 신뢰했는데 그렇게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베베 자매를 보면서 우리 베베 자매처럼 정말 주위에 꼭 필요한 일에 중요한 일에 요긴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돼야지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에 쓰임받자. 그 정말 주님 필요한 일에 기묘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브리스가를 아울러 봅시다. 브리스가를 다른 말로 하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울러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성경 다른 데 보면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온 것도 있는데 로마서 서신에서 바울은 부인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다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통례는요, 항상 먼저 남자 이름을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때는요, 여자 이름을 생략해버립니다. 안 써버립니다. 그만큼 그때는 대접받지 못했던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브리스가라는 이 부인 이름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아굴라 이름이 남편 이름 뒤에 쓰여졌다. 이제 베베자매가 손에 들려진 이 로마 서신이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럼 온 교인 다 모았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이 로마서 서신을 편지를 읽습니다. 읽는데 보니까 아니 부인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자기 이름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듣고서 아울라의 표정이 어떠할까 사뭇 궁금하다 생각됩니다. 어떤 표정 지을까? 망신살 붙였다 생각할까? 아니면 편안하다 생각할까? 먼저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자기들이 자기 이름 뒤에 나오니까 잠깐한데 하는 생각이 들까 모르겠으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라는 부인 이름을 먼저 언급했겠는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마 남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 브리스가 열심히 남달랐다든가, 아니면 정말 기질적으로 너무나 적극적인 행동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졌다든가, 이래서 특별히 열심히 있기에 브리스가 이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굴라 이름을 남편 뒤에 썼다, 그렇게 봅니다. 이들 부부는 유대인들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가는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추방령을 따라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텐트 메이커죠. 텐트 메이커. 네, 장막을 만드는 일이죠. 여기서 바로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들은 고린도에서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을 잘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바울을 만났다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즉 그들의 삶의 목표, 목적,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를 만나면요 안 바뀔 수 없습니다. 안 바뀔 수 없어요.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면 그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스위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삶의 질서가 있었다. 나는 정말 성공적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나는 의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정말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삶의 목적, 삶의 모든 목표, 방향, 계획을 전부 다 뒤틀어버렸어. 저는 세속적으로 잘 되길 바랬는데 이제 다른 변화를, 다른 계획을, 다른 목적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뒤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업을 가져도 주를 위한 직업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 주님께서 뛰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뒤틀어버리십니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려요.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나 집 사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달려가리라 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뒤틀어버립니다.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목적 바뀌어버리고 목표 다 달라지고, 솔라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창막 만드는 일이 생각 그 자체였지만 그건 수단밖에 안 됐어야잖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세계를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요, 우리가 직장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요, 우리 집을 옮길 때, 이사할 때도요, 믿음 있는 사람 교회 주변으로 이사합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사하거든요. 뚝 떨어져 버리면 진짜 오기 힘들거든요. 옛날엔 진짜 그랬는데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이사를 가도
교회 가까이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항상 교회 가까이 그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하나 느끼는 것은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리들이 다 돼버려요. 베베도 그렇고 브리스가 아울라 그렇고. 참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들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누구 만나는데 이야기 좀 하다가 예수 믿겠다 이런 고백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무슨 능력이 있는지 바울 신뢰가 다 돼버렸다. 미라스의 손처럼 만지마다 금이 되는 것처럼 접근하면 말하면 그냥 그리들이 다 되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와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지금보다 좀 신자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하면서 그걸 개척할 때에 이 두 부부가 바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사역에 힘을 합쳐서 동력을 했습니다.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직업이. 그래서 업이 같으니까 함께 일을 하고 한 지붕 아래서 한 식구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선교를 떠나자 두 부부가 모두 같이 해야겠다면서 세금을 접고 에베소로 바울을 따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죽고 그가 내렸던 추방령이 해제가 되니까 다시 에베소에서 로마로 돌아가서 옛집을 찾고 이제 로마 교회 출소를 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즈음에 브리스와 아울라는 로마 교회에 출소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적어서 서신을 로마 교회 교우들을 이제 언급할 때에 가장 누구 먼저 이름을 언급했느냐? 이들 부부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브리스와 아울라. 이름은 다 보이는데, 자,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브리스가 아울라가 문하나, 이 말을 첫 번째 말대로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이름을 언급하다니.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언급했을 것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자거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바울 사도와 어디 같아서 동역자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들 부부는요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거든요. 바로 그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가정집이 교회로 그랬었거든요. 이 브리스와 아굴라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 교제와 친구하십시다. 여기서 성찬식 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이들 부부는요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들 집을 교회로 내놨고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로마에 가서도 그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집을요 교회로 내놓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집을요 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장소로 생각하고 가정을 내가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을, 이 가정을 교회로 내놓는다면 밤낮 없이 사람들이 들어다니면서 내 개인 프라이버시 다 무너져 버리고 안식처도 되지 못하고 쉴 때 못 쉬고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놨다. 예배처가 참 찾기 힘들 그때에 모든 가정들은 예배처로 자기 가정을 내놓기에 저주하고 있을 때에 이들 두 부부만은 그래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 보면 정말 대단한 열심이 아닌가, 정말 헌신되고 믿음이 좋은 부부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가정들은 별로 그런 가정을 저는 못 봤습니다. 몇몇 가정이 있긴 한데 이런 가정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들은요 이런 가정들이 제법 많이 있다. 제 책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외국에 가난한 유학생이 오면 자기 집에 머물러 가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 크리스찬의 신자들의 생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 그도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야, 참 크리스찬 다르구나. 자기 전에 개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아니 뭐 예수님도 안 해도 보니까 너무 삶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좀 좋으니까 나도 크리스찬이 돼야지. 자기 본국 가서 크리스찬이 자기 된단 말이야.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 보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무도 못한 일을 한다면서요. 브리스가 아울라. 저희 집도요. 저희 집도 앞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꼭 장갑고 있는데 앞으로 좀 완전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환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개방해서 다 찾아가서 밥도 한 그릇 막 주세요. 먹고 이렇게 교체하고 기도하고 그런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죠. 정말 좋겠다. 특히 선교사들 오면 마음대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이렇게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우리 집문이 활짝 열립니다. 은혜를 덜 받으면 문이 자꾸 닫혀요. 은혜를 받으면 열리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집문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지갑도 열리고 헌금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도 열리고 교제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 확 열리게 돼요. 은혜 많이 받은 집은요. 확 열려가지고 형제 자매들 믿음 형제들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들어가고 예배 드리자 그러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고 또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붙잡았어 안 먹이고 그런 열성을 믿음 열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은혜 많이 받으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러면 자기 집으로 확 열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십시오. 이 집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집은 시끌벅적시고 늘 웃음소리가 나고 찬양이 기도하고 이 브리스가와 아울라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자기 집을 완전히 교회로 개방할까? 얼마나 죽게 헌신되었으면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집들도 은혜 많이 받고 좀 활짝 좀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십시오. 좀 열심히 하자 됩니다. 꽉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사는지 몇 사람 사는지 모르고 그냥 가지고 문이 확 열려야 돼요. 마음도 열리고 집도 열리고 다 열려야 됩니다. 헌신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다 열려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대접하고 용돈도 치워주고 이런 맛으로 사는 게 뭐 크리스찬 마다 알겠습니까? 내만 잘 먹고 내만 복 받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게 뭐냐? 이들에게 가장 놀라운 게 사진해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으나니 와 목을 내놨다.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럽니다. 목을 내놨다 대신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했을까? 바울을 위한 일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라. 이제 이 브리스와 아울라는 목까지 내놓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눈까지 빼달습니다. 목과 눈, 여러분 목과 눈 자 주시고 목과 눈 구독해. 목을 내놓고 눈까지 내놓고 말이죠. 바울이 좀 눈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데 이러면 잘 내 눈 빼가 죽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에게 절대 헌신된 갈라디아 교인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을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하는데 그렇게 막 해주고 싶어. 내 눈을 빼가지고 목을 막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에 한 크리스찬 부부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저는 신방 가면 대체로 저는 성경 안 찾고 갑니다. 가서 기도하다가 딱 넘기고 하거든요. 딱 넘겼는데 오늘 이 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목 내놔라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목을 내놓으십시오. 완전히 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약간 그건 유머러스한 것도 있는데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4절 목을 내놔라. 목을 내놔라 하니까요. 와, 목을 내놓는 것은 어리석어 아울러가 어떤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에 자기 목숨을 다해서 드리면서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들어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고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동력자라고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도 참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사에게 정말 충성 다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아멘도.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할렐루야. 여자 브리스가 인명, 베베 인명, 마리아 인명. 정말 이제 열심히 하시겠네요. 남자들은 할렐루야. 아굴라. 아굴라. 디모데는 없네.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우리 잘 몰라도 루포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루포 아버지 이 시몬은요 살고 있던 곳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 북아프리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명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재수가 없이 답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어진 채 골고다로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곁에서 따라오시는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치고 죽으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을 죽으시면 여러 죄인들의 죄수와의 죽음은 전혀 다른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했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십자가에 졌지만 자원에서 그리스도인 되고 자기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 보면 억지로라도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라도 교회 좀 끌고 앉혀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때로는 계기가 생겨서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억지로 끌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데 왜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상상해봐야 됩니다. 아마 루포의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은혜 많이 받고서 바울을 복음 사역하는데 정말로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물질로도 없고 기도로도 없고 물신양면으로 돕는 이 루포 어머니 보고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서 이 고령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은 안 밝히고 루포의 어머니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숨은 봉사자라고 저는 붙여봤습니다. 숨은 봉사자. 목사들 보면 목사들은 좀 잘한다 싶으면 금방 소문하고 알려집니다. 와, 뭐 어느 교회 목사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방송이 나와요. 틀면 그 사람 나오고, 와, 틀면 김문호 목사 나오고, 틀면 뭐 나오고, 틀면 잘한다 하면 막 바로 알려져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은요, 이런 것이 빛도 없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게 없어요. 다 알려지고
다 칭찬받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이러면요 천국에서 아무도 없지만 정말로 이런 것이 빛도 없이 교회를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거든요. 여기서 다 받아들이면 받을 것 없어요. 상을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런 것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반 성도들의 이 루포 머리처럼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 섬김에 해같이 빛났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존귀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수범 봉사자들, 교회 안에서 수범 봉사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섬기가 헌신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부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수범 봉사자, 수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의 시몬 가족이 무슨 연유로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 교회 출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베 자매의 손에서 전달해진 그 로마 서신을 편지를 온 교우 다 모아놓고 누가 읽을 때에 이 루포머니가 바울 사도가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걸 보고 뒷자리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잊지 않고 있구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구나 나라. 눈물을 훔치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신 지금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루포머니처럼 숨은 일꾼으로 충원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려옵시다. 15절에 내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내려오는요 도미아탄 황제 바로 밑에서 황제 바로 그 아래서 막강 권력을 잡고 있던 훌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진관의 비스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귀족이었어요. 귀족. AD 95년에 도미아탄 황제가 이 로마 귀족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밝히면서 명단을 발표하면서 훌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중관의 이름을 명단에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로마가 왈칵 뒤집었어요.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다니. 그런데 누가 예수를 인도했느냐? 바로 그 옆에서 네로가 그를 예수로 인도했거든요. AD 95년에 도미단 황제가 이 비박을 가할 때에 많이 로마 원정 경기장에서 크리스찬들이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랬는데 이 클레멘스가 보니까 집장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화형대 앞에서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담대히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클레멘스 집정관이 이걸 보고 죽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화형대 앞에서 찬양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고민하는데 비서 내려오가 자 따라와세요. 비블리에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 듣고 이 집정관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야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도한 사람이 네로다. 오늘 성경은 네로가 주도했다. 당신은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고 크리스찬들은 어느 순간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그때 있었는데 로마 귀족으로서 명예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려오는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모든 사람 공개적으로 이를 밝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값진 보물을 만나면 지금 애지중지하던 이 보물, 갑오조차도 하찮게 보입니다. 갑오 이거 뭐라고 이거 정말 값진 보물 만나보십시오. 갑오 이거 뭐라고 이거 아이고 하찮게 보이거든요. 값진 보물 만나보세요.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이거는 아무거나 차,
내 좋아하는 거. 이거 보물하고 비교하면 아니, 그걸 다 팔아가지고 반드시 사버리는 거예요. 값진 도화를 사버립니다. 너무너무 예수가 좋으니까 세상에 권력 명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모두 다 죽어도 예수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험한 상황에도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위태한 상황에서도 내가 거셔내라고 네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런 심정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로는 교회 일꾼이기 전에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벨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는 아벨레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라 말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온갖 시련과 유혹을 다 견뎌내고 인정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느 가구공장의 공장장이 개나게 온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목재를 보여주면서 나무길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목재를 보십시오. 최고급 목재입니다. 이 고급 최고의 이 나무길은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이 나무길은 다른 데서 보지 않습니다. 이 목재의 운목은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 폭풍과 끝내 싸워서 이기는 나무들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목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대지방에 나는 나무는 최고급 목재로 가치가 없답니다. 만들어면 뒤틀려버리고 최고급 목재로 바로 극지방 추운 지방에서 쭉쭉 올라가는 나무죠. 침엽수리가 이런 나무들이 최고급 목재로 쓰인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아벨레가 온갖 시련과 유혹을 다 견뎌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벨레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제가 책을 한번 보니까 이런 비문이 있었어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 잠들다. 부활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부지런해서 부활 때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딸 비문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딸을 먼저 보내는 슬픔 가운데서도 아주 재치있고 신앙적인 그런 비문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루비 캔드릭 여자 선교사는요,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나이 24살 때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주님 곁에 갔어요. 그 소식 듣고 그를 파견한 모 교회가 주일날 함께 엄청나게 울음받아 울었답니다. 24살에 그렇게 하나님 직다를 대하시다니 뜻을 모르니까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답니다. 나에게 천재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천재의 생명이 모두 다 이 한국 땅에 바치겠다. 그 비문은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비문보다 훌륭한 비문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누구누구에게 잠들다. 비문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은 다 세상을 떠나실 텐데 비문에 어떤 글이 적혀있기를 바라십니까? 언제 태어났어? 언제 죽다? 전부 다 언제 태어났어? 의미 없어. 언제 태어났어? 1900 어디다? 죽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누구누구에게 잠들다. 얼마나 멋진 비문이겠습니까? 시련과 아픔과 유혹과 시험을 모두 이겨내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성경과 헌신을 반드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주님의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베 자매처럼 브리스가와 아울라 부부처럼 루프와 그의 어머니처럼 네레오와 아벨처럼 다양하게 쓰임받고 그 앞에 교회 일꾼이 되는 정말 훌륭한 주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함께 참석하십시다.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기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주의 일꾼들, 교회 일꾼들, 숨은 일꾼들, 숨은 봉사자, 숨은 조력자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베베 자매처럼 브리성 아굴라 부부처럼 루크와 그의 어머니처럼 네레오와 아벨레처럼 주 앞에 제대로 주 앞에 숨기는 교회 일꾼들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봉사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집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모두 다 활짝 열리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축복 주여 내려주시고 노아 교회처럼 풍성한 교회 분들이 많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아멘.